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 에피소드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빈 무덤 사건, 우리가 부활 주일날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사건과 함께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이야기도 부활의 날,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시점으로, 그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죠. 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4장 16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육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다 도착한 뒤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성찬의 의식을 베풀어 주시죠. 떡을 떼고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떡을 받고 난 제자들의 눈이 뜨였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신 것을 받고 나자 그 두 제자들의 눈이 뜨여졌다, 떠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눈이 감겨져 있었다. 그러니 눈을 뜨게 되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해 보이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전하기를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바로 그 뒤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나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육안이 띄어지고 감겨져 있고의 상황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띄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결코 아니고 그것이 닫혀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죠. 곧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였는가 안 뜨였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 곧 부활의 사건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해도 무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에 기록된 그대로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아주 단순하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육안으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안으로 이 진실이 깨달아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의 눈이 진정으로 뜨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우리에겐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은 보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깨달아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증거가 눈으로 완전히 나타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부활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느냐, 그 증거가 없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흔적이 발견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한 단어로, 두 마디의 한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부활의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흔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원래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오늘날도 법적 용어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것을 목격해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흔히 말해서 목격자라는 의미와 비슷한 단어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말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 말티스라는 말이 영어로 마터, 곧 순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지금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부활을 목격했으니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말에 아주 좁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도로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에 우리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바로 부활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티스, 우리를 위해 순교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우리도 증인이 되라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났죠. 곧 증인이 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도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은 그냥 멀리서 보는 것,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 목격했다는 것으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본 바를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 것을 말하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부활의 증거로 남는 증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부활의 증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창자리, 허리에 난 창자리를 보고 찾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들, 바로 제자들, 바로 우리들,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부활의 증거는 그래서 저 멀리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교회가 선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선 그 값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듯이 그 보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증인이요, 증거로 남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화려한 이 예배당들이, 이 교회 예배당들이 예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예쁩니까? 교회를 확장하고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거 자체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그 신앙이 없이는, 내가 순교하려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건물은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 수가 늘어나서 재정이 좋아지고요. 또한 교회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되어서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자체도 부활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부활의 증거를 찾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부활의 증거를 찾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은 그냥 맺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하는,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증거도 남들이 쉽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순교자와 같은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단적인 모습들이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이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한 사람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근데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로남불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이 말을 줄이면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자기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면 그만이고 자기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저도 가끔씩 요즘 경험을 좀 하는데요. 저는 이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습니다. 뭐 뵈는 게 없는 게 안경을 벗으니까 뵈는 게 없는 건 당연하죠. 근데 희한하게 저는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들리지도 않아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가끔씩 누가 전화를 하는데 안경을 벗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다시 들리기가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기의 시선으로만 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 버클리에 유학을 와서 그때 저희 아이가 4살이니까 오자마자 다음 주에 학교를 보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학교를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수업을 하나 듣는다 생각하고 6개월 동안 아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발런티어로 갔습니다. 애가 잘 적응하나를 보려고. 근데 보니까 걱정할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원래 걱정할 거는 저였죠. 애들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죽겠는데 애들은 상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가를 살펴봤더니 대화를 해요. 저희 아이는 한국말로 하고 여기 애들은 영어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예초부터 얘네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게임이 되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은 그런데 문제는 싸우지는 않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신경 안 써요. 근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생각해보면 옛날 경로당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화투패 깔고서는 화투 치시고 그리고 윷놀이 하면서요. 계속 싸우세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안 들으세요. 자기 말만 해. 끝까지 자기 말만 하다가 서로 싸워요. 또 희한하게 다음날 또 모여요. 왜냐하면 거기 아니면 놀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모이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인 총회를 다녀왔는데 회의라고 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들도 회의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알규먼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아닙니까? 대화는 주고받아야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남의 얘기는 상관없어. 일단 내 얘기가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 중재하는 사회자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남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새 자기 중심적인 시선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소리가 나면 들어야지요. 우리의 시선이 잘못돼서 나오는 비판의 소리는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빛과 소금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이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를 뽑으라면 아마 이분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고 함석헌 선생인데 이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로부터의 혁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전에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창 이 학생 운동이 활발한 때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 학생 운동이 활발했었죠. 이 당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의, 도덕, 선 이런 것으로 완전히 무장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들이 외쳤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했는데 보니까 세상은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만 따지면 그 학생들이 졸업한 그 양수만큼, 그들의 수만큼 세상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회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회의 변혁을 주장하는 개인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혁명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변화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요? 내로남불했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남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메아리 없는 알맹이 없는 소리를 외친 결과가 바로 우리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을 가보면 이 공항에서부터 가는데 특히 저녁에는 빨간 게 계속 보여요. 빨간 거 초록색 번갈아가면서 보입니다. 병원과 교회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보여요. 십자가 병원, 십자가 병원. 십자가의 수만큼 세상이 변했느냐 말이에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서 우리 사회가 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인의 수가 늘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다고 해서 과연 내 삶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혹시 우리도 내로남불하는 신앙이 아니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만이 증인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 누군가 유대인들의 일부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사건은 이미 지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나와 무관한 것이고 2000년 전 오래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오늘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사건은 바로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이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나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외쳤습니다. 꿈을 꿨죠.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제각각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삶의 혁명가요, 변혁가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정말 증인이 되는 것, 변화된 세상, 곧 부활의 세상을 목격할 수 있는 진짜 복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 오늘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그 능력 하나만으로, 오늘 주님의 그 말씀 하나로 나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눈물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실현하고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비록 세상 속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가진 것 보잘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부활의 증인은 눈으로 본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거는 보여져야 하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맞는가? 나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께서 가셨던 그 부활의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부활의 시작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필요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정한 부활의 증인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간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적을 얻은 것, 그것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그럴듯한 건물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작은 교회인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내 시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작은 어려움과 또한 피해를 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신앙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주의 거룩한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상처받은 영혼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치유받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 그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